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고 있는 신인철 교수입니다. 앞으로 8주 동안 여러분과 같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에 관해서 같이 공부하며 은혜롭고 좋은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베드로전서를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양식이 풍성해지는 그런 결과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강의는 베드로전서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배경을 조금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베드로전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키포인트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베드로전서의 키포인트는 베드로전서의 역사적 배경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저자가 누구이며 언제 기록되어졌고 기록 장소가 어떻게 되어지며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의 기록 목적을 두 번째로 살펴보게 될 것인데 베드로전서의 기록 목적을 살펴본다는 것은 이 베드로전서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수신자들에게 전달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키포인트는 세 번째, 베드로전서의 독자와 상황을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게 되는 첫 번째 독자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는가를 자세히 안다고 한다면 베드로전서를 이해하는 데 훨씬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는 저자와 독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명확하게 알아낸다고 한다면 베드로전서가 그 시대에 있는 독자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 독자들에게도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강의를 듣는 내내 이 키포인트를 집중해서 생각하시면서 강의를 들으면 아마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했는데 일반적으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여기에 제사장이란 의미를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성경 구절을 보기를 원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4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 두 성경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베드로전서 독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런 믿음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박해와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서론에 대한 입장을 이해하고 난 다음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전서가 어떤 배경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인지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저자와 저술 시기와 어디에서 기록되어졌는가 이 장소를 확인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 우리 먼저 살펴봐야 될 내용은 저자에 대한 베드로전서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5장 1절 말씀에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헬라어가 서툴렀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5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와누라고 하는 우리 한글로 잘 표기되어 있는 실라라는 이름이 나타나는데 실라가 베드로 전서를 대신 썼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자가 베드로인 내적 증거를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증거는 베드로전서의 박해 배경은 네로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조금 있다가 신약 시대의 배경이 되고 있는 박해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네로의 시대에 기록된 것에 관한 의구심이 있다는 것도 조금 후에 풀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베드로전서의 내용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이 차관점을 보았을 때
아마도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쓴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섯 번째는 보니까 사도 시대가 지난 뒤 장로들이 활동하던 속사도 시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네로의 시대라고 말했는데 이 네로의 시대는 사도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속사도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이 속사도 시대는 사실은 사도들이 다 죽고 난 다음 그 후의 세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자 부분에서 약간의 혼동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박해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박해가 세 가지 큰 박해가 있었는데 그 박해 가운데 첫 번째가 네로 황제의 박해였습니다. 이거는 AD 54년부터 68년 사이에 일어났던 박해를 말하고 이거는 국제적인 아주 큰 국가적인 박해로 볼 수 있는 박해였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박해는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기간이었는데 이 박해도 상당히 큰 박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등장하고 있는 박해는 트라이안 황제의 박해라고 말하는데 이 박해는 국가적인 박해라기보다는 지역사회에서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을 가하는 지역적인 박해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시간적인 배경 자체가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가 끝나고 트라이안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는 시점이 아니겠느냐 하는 학자들의 추론도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하여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 전서의 저자가 아마 사도 베드로로 생각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저자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누구에서 기록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록자를 안다는 것은 그 본문을 해석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술 시기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사도 시대의 저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자가 자기를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장로된 자요 하고 설명한 부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미 사도이기 때문에 자기의 직분을 장로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사도 베드로보다는 아마 속사도 시대의 저술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목자들이 목양하던 시대의 저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에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 양무리를 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목자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이 바탕이 되어서 결국 베드로전서의 아마 저술 시기는 조금 후대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뒷부분으로 넘어가서 계속 한번 저술 시기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바울 서신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는 AD 80년이 지난 이후부터 바울 서신이 집대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서신이 집대성되고 난 다음에 이 서신을 베드로전서의 저자가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최소한 베드로전서는 AD 80년 이후에 기록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 속에서 이미 제가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를 지나고 이 박해가 지나고 난 다음 트라이안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어지는 그 앞 시점 속에서 아마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술 시기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인데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기록 장소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기록 장소에 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바벨론이 어떤 은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록 장소에 대한 학자들의 학설은 다양한 학설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학설들 가운데 많은 학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인정받는 학설이 바로 로마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에서 기록됐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내용 속에서 바벨론은 자랑과 사치와 부도덕성과 욕심으로 상징하는 로마의 별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패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를 향하여서 로마 제국을 비난하거나 욕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바벨론이라는 이 은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바벨론을 비난하는 것을 통하여 로마를 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기록 장소는 바로 로마설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박해받는 교회는 바벨론이라는 암호명으로 로마를 지칭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는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베드로의 비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록 장소는 로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공부할 내용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베드로전서를 이해하고 깨닫는데 엄청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와 독자에 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수신지가 어디이고 어디로 보내는 편지였고 그 다음에 그때의 독자가 누구였느냐, 이 사실을 만약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베드로전서를 해석하는 데는 큰 힘이 되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수신지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를 기록했던 사람이 사도 베드로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이 사도 베드로는 어느 곳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을 것인가?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베드로전서 1장 1절 자체에서는 지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자체에 관해서 과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아마도 사도 바울의 사역지를 피해서 소아시아의 북부 지역에 아마 이 편지를 전달하려고 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론에 의해서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갑바도기아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 이 편지를 전달했다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수신 지역 자체가 바울이 사역하던 지역하고는 거리가 있는 지역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 소아시아의 북부 지역을 중심에 두고 그렇게 이 편지가 전달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추론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에는 이제 이 편지를 받게 되는 독자들의 상황과 그들이 누구였는가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독자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정도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견해가 바로 독자가 유대인이라는 주장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책들은 이미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그들의 교리를 위하여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적절한 편지를 통하여서 교훈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믿는 자라는 것은 명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성경 구절에 중요한 몇 가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인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썼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밑에 보니까 저자가 독자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여 회심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미 그들은 충분히 복음에 대해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택하심을 입은 자, 나그네 흩어진 자라는 이 표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우리에게 던져주는 독자에 대한 유형이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흩어졌다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상징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 속에서 독자를 유대인으로 간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견해는
독자가 이방인이라는 주장을 지금 학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니까 이방인을 묘사하는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전에 알지 못할 때에, 여기 전에 알지 못한다는 이 표현 자체를 해석하면서 이 사람들은 아마도 이방인이었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시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정욕을 따르지 않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표현을 통하여 보았을 때 아마 베드로전서를 받게 되는, 처음 읽게 되는 독자들은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합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저는 신약학을 강의하고 있지만 때때로는 상당히 좀 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여러 견해에 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그 견해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혼합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답변인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사실은 이렇게 답변하는 것도 가장 어려운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혼합된 공동체에 보냈는데 특정 종파에게 쓴 편지가 아니기 때문에 수신자가 혼합되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수신자가 혼합되어졌다는 이 견해 자체는 이 서신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가 하면 이 서신 자체는 어떤 개인에게 보내거나 어떤 교회 공동체에 보내는 서신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이 읽어야 하는 해람 서신으로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해람 서신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많은 설교를 통하여서나 또 여러 가지 성경 지식을 통하여 배웠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모든 시대와 모든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니까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성경이지만 이 성경 자체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성경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육신으로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보내는 서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방인 세계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베드로전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서신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는 베드로전서의 기록 목적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의 기록 목적인데 이 기록 목적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만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이해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기록 목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박해당하는 독자를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두 번의 박해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두 번의 박해를 어떻게 능히 극복하고 이겨나갈 것인가를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격려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베드로의 전서의 기록 목적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을 권면하는 부분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과거라고 말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사역이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런 시대의 삶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그네가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욕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자. 여기서 소망을 가진다는 이 단어가 나타내고 있는 의미는 단순한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박해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 것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현실의 박해를 능히 극복하고 이겨내자는 의미 속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베드로전서의 기록 목적 그 다음 순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의 기록 목적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에 대한 근거 자체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아서는 저기를 가진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시대가 되어지면 사람들은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 확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가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사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될 것인가? 사회와 교회와의 긴장 관계를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가? 이런 박해의 상황 속에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과 고통에 빠지게 하는 박해가 다가온 상황 속에서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지향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독자가 원하는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비관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박해를 비관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날에 대한 소망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을 능히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극복하고 이겨내자는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았고, 이제는 베드로전서의 문학적인 특성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의 문학적인 특성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박해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 특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미 과거의 박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과거의 박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이게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의 절박한 박해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부터 5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박해가 다가온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건 아마 트라얀 박해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박해의 위기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이제 첫 번째 전체적인 문학적인 구조로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문학적인 특성 중에서 학자들이 두 번째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베드로전서는 예전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 침례식이라든지 부활의 의식이라든지 교회에서 행하고 있던 그런 의식들을 설명하는 것인데, 베드로전서는 두 개의 예식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침례식에서 행한 설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침례를 주기 전에 사람들에게, 여러분 침례받고 나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활절 예식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절 예식문이라는 것은 초대교회도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죠. 세 번째 문학적인 특성을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은, 그 문학적인 특성은 권면과 위로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권한다는 이 권한다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베드로전서에서 세 번이나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권한다는 것은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은 문학적인 특성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첫 번째, 박해의 상황을 능히 극복하는 것과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한 권면을 하기 위해서 보낸 권면의 서신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론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적용은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박해와 핍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오늘날 우리가 국가적인 박해는 받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박해를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박해 상황을 이해하고 기도함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현대사회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가.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데 그 정체성 자체에 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정체성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어지면 그때는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신앙의 정체성에 관해서 고민해야 될 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라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곳을 생각하면서 현실을 살아가자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배경을 잘 이해함으로 여러분이 베드로전서를 앞으로 읽을 때마다 귀한 도움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